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8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에는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 민수기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언약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 있도록 된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해서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언약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거예요. 장막을 치는 훈련, 또 짐 배치하는 훈련, 또 우리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성막에 대한 훈련, 또 나팔을 불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행진하는지 다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10장에서 출발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부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불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도록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죽게 됐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은 강대한 백성이고 성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는가 보다. 불신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이렇게 불신앙한 사람이 40년 동안 어떻게 죽게 되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엄행을 하다가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라당,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가 또 루벤의 아들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땅이 벌어져서 죽고 불이 태워져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지난번에 16장에 드리게 하고 거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은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법궤 옆에 갖다 놓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면서 레위인의 대표는 아론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표적을 행하셨죠. 이게 17장입니다. 17장이 이제 지팡이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게 이제 불신앙하면서 죽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아론이 대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론만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탐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그 직분을 준 거다 하는 의미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 17장 10절에 보면 반역하는 자의 표징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해서 보여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할 일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또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나 성도들을 말하죠. 성소를 섬기는 일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는 대신에 음식을 주는데 하나님께 바친 제물, 이런 거제물이나 요제물이나 이 제물들이 음식이 되고 레위인들은 11조가 음식이 되는 거다. 그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18장이에요. 그때 18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이 가무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소의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넌 네 형제 레위 지파니까 레위인들이죠.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이 돕는 일, 제사를 집례할 때 돕는 성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또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두렵건대 그들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은 성소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를 담당하는 것. 그래서 장막의 모든 직무, 성소에 대한 직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이죠.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너와 네 아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서로 탐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제사장이 수고한 대로 음식을 먹게 되는 제사장의 몫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그래서 거제물이라 그러죠. 들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이것이 너의 영관 음식이 되리라. 8절 끝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속죄제, 소제, 또 속건제,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고요. 속죄제, 소제,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은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음식이 된다.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이 제물을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5절부터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 첫 아들 또는 첫 짐승, 아들은 사람이니까 짐승으로 대속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또 짐승은 여기 17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짐승을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바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몫이죠. 11조입니다. 백성이 바친 11조는 레위인의 음식이 되는 거다. 성소를 섬기는 대신에 레위인의 몫이 된다. 그것도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땅이 없는 대신에 백성이 바치는, 복을 받아서 바치는 11조, 그 11조를 바치는 것도 믿음이죠. 그 바치면 이 11조는 레위인이 먹고 산다. 오늘날의 목사들을 말하죠. 레위인이, 오늘날 목사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의 11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성소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소를 유지해야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야 백성은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예물도 바치는 거죠. 이게 예배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죠. 이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못 지키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지키라고 이 규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이런 장자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고 어떤 정치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부정을 씻게 하는 물, 정결한 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더러운 물건을 만졌을 때, 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 더러움에서부터 자꾸 이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기 일해보지 않는 붉은 암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제물로 바쳐서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와서 물에 타서 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19장 1절부터 쭉 이 붉은 암소, 일해보지 않은 암소를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쳐 불태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부정을 씻게 하는 물, 거룩한 물이죠.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그 제물로 바쳤던 짐승을 태운 재를 가지고 물을 타서 그걸 뿌립니다. 뿌리면 정결해진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 이거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늘 회개할 때 더 큰 죄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게 하는 걸 해라. 11절부터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졌다든지 부정해지면 이 물로 정결케 한다. 그리고 여기 14절에도 보면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
법을 죽을 때 법을 일하니 누군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죽음을 보게 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런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다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을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했다는 것, 늘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늘 회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면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장인데 미리함의 죽음이 나오는데 오늘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18장, 제사장은 뭐고 레위인들은 뭔가, 그들이 먹는 음식은 또 몫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8장, 19장 두 장을 또 낭독을 할게요. 우리 토라 손 가지고 우리 18장, 19장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걸 대적하게 되고 그 고라당 사건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레위인과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의 일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게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입니다.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또 이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들은 제사장의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말씀을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기업의 복을 받도록 돼 있고 그걸로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때는 씻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달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 정결한 물로 늘 정결케 한다는 마음으로 또 늘 새롭게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데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 직분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성도는 또 성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